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휴가가 이제 끝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휴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예배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마음이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참으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그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의미 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 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디든지 어디에 가든지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적응한다기보다 나쁜 방식으로 적응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못하세요.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내부의 내적인 분열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적들의 침입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 참회의 바탕을 둔 부르짖음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동안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고 가나안의 화려한 그 철병거가 있는 삶을 동경하면서 얼른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죠. 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원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임으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첫 번째 마주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마주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각 지파들로 하여금,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게 하시죠. 이거를 기념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임 그러면 그 기념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해주셨는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로서의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서 하라고 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적진을 길갈에서 여리고 바로 앞에요. 적진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할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 보시면 모든 왕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도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고 들어가야죠.
밀고 들어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은 전투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 제로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십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말이죠. 그럼 진중에 각 처소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의 기업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너희를 안내하겠다. 이런 징표가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집트의 수치가 뭡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 하는 거죠. 이 종살이라는 것의 슬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인데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노예의 삶이 아닐까? 법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마치 노예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은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이걸 막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도는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정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결정권을 상실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종과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꼭 돈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아니야. 난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 살 때보다, 돈을 모을 때보다는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게 기쁜 겁니다. 그 삶이. 왜냐하면 나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삶이 내가 결정하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이 아니에요.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내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TV 광고주의 의도에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음식을 TV 광고하는 사람들이 마치 저 음식을 먹어야지만, 저 차를 가져야지만, 내가 저 핸드폰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조작해서 우리에게 광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의도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래야 돼 라고 말할 때, 왜 그래야 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노예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삶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남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삶의 기억들을 다 길갈 굴려보내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가치에 매여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갈, 우리의 수치를, 애굽의 세상에 종되었던, 세상에 노예되었던 그 수치를 굴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는요 6월절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거기서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밤이 되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항상 전통적으로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이 다른 저녁과 다른 이유가 뭐죠? 그럼 아버지가 대답하죠. 그건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말해줍니다. 이 6월절 의식이 길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시면 이 길갈에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럼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너희 편이지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다 자기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자, 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도우러 왔다. 이제 저 군대 장관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점령하고 싶어 해. 너의 신발을 벗기고 싶어 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주 기특한 생각들을 하죠.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돕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들은 빨리 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아주 깊은 의미와 기억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복임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이야기, 말씀들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울었기 때문에 사람이 울었다. 우는 사람들, 복임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온 것은요,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금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반대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나와요. 2절 말씀 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요, 또 여기 제단들을 헐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세속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 문화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속 문화와 더불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유야무야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때로는 그 세상이 나를 동화시키려고 할 때 내가 No,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죠. 나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는 순간 나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숨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나의 몸은 다른 신들에게 내가 기울어져 있을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복하라고 얘기했던, 뛰어넘으라고 얘기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나? 이거를 돌아보면서 항상 반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현재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놓고 우리를 반성하라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우리에게 풍요와 또 다산을 보장해주는 우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매력은요,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인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발달된 문명을 누리면서 그 철병거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었다라는 것, 가나안과 동화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저버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그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랬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가나안 땅을 비워놓고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줘서 약속한 것을 얻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주시는 겁니다. 씨앗을 주시지 완제품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신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에게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신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속에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 신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관계예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종으로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에 한 번도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은 이래. 내가 너와 맺고 싶은 언약은 이거야. 너희는 어떠니? 너희가 동의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요, 한 번도 그 주인이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그들에게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의 생각은 어때? 네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 자유가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치갈거림이었을까요? 진짜 참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는 뭐였었을까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사사기는요, 역사의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끼어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으로 그 백성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불길한 뉘앙스가 다 풍겨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불길하죠?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겁니다. 뭐뭐하는 동안에. 그 뒤에는 그 동안이 끝나면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목격자들은 아주 생생하게 자신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0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이였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나이를 살고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장래 이야기가 나오죠. 9절 말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자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들은 더 이따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했는데, 또 모세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벳보온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죽음은 한 사람의 소멸이지만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나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다 소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은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도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의 입술에 남아 있겠지만 모세의 인생은 더 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걸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떤 향기로 남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도요, 정복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군대를 해산시키죠. 자기에게 분배된 땅,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도 못한 걸 내가 해냈어. 이런 막 높아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참 여호수아의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종교인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 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걸 내가 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떠났고 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이제는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살아갔던 사람 떠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점 흐려지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절기이고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들은 망각하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들이 다시 흐려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불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끈질기게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억을 망각의 강물 속에 띄어보내는 것에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점점 잊어가지만, 망각의 강물 속으로 지나가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단히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할 때 내 삶은 든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복임이란, 우리의 인생의 복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복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일하심을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우뚝 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목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카페 마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복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어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